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5일 월요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성경의 답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람 말씀 묵상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준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하람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들에게 붙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참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 암울한 시대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뜻한 바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런 살아갔던 시대를 오늘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는 긍정적으로 시작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고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결과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생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라면 그것이 과연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시대에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하람 말씀 묵상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입니다.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1권을 가지고 신앙운동, 다시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불어넣어주는 신앙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1권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이 본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안내하고 실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천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이런 속된 표현을 씁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우기에 힘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배우기에 힘쓰는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해만 가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리에 있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지식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신학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 즉 실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말씀, 그가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말을 청산유수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매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만을 찾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알지 못했어도 보지 못했어도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말하는 것,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 운동을 신앙을 다시 일으켜서 살아 운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권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함께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먼저 네 가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답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유일한 답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답인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은 그런 소견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암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내 파트로 함께 4일 동안 공부하도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이 답이다. 오늘 첫 번째 그 성경이 답이다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답이다는 성경 읽기와 묵상, 성경이 답이다.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썼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의 저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쓰여질 수가 없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해서 서신서, 모든 목회 서신, 바울이 쓴 모든 책들이 다 바울이 쓴 책입니까? 바울의 책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썼다고 해서 야고보의 책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것들을 교훈해주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그 완전했던 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모든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해결책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왜 답인가? 이 성경이 답이다라는 이 챕터에서는 왜 성경이 답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은 성경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3일째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4일째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왜 답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이 답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이 왜 답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성경이 왜 답인가요? 이미 다 아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성경이 답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경이 왜 답인가? 어떤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답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된 그 피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피조 세계는 완벽하고 안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을 지탱하고 제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삶을, 세상을 보십시오. 에덴의 동쪽을 보십시오. 타락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죽음의 땅이고 죄가 가득한 죄악의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조물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인들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생명이 깨어졌습니다.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죽음과 죄와 허물로 죽음의 땅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세계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한 말씀은 구원자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구원자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원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를 이 죽음의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유일한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환난에서, 곤란에서,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를 걸어갈 때 우리의 빛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답, 구원의 답, 이처럼 기록될 당시의 역사성도 있지만 성령님의 깊은 영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래서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삶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경이 왜 답인가? 내 인생에 성경이 왜 답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성경이 답인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진 큰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새겨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과 삶에 대한 충분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배우는 데만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찾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운동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변화를 보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